감사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책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성경책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만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우리 여기 성찬이 저기 잘생겼는데 성찬이 같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선생님, 우리 형 성경책 안에는요 애인 사진이 들었어요. 그렇더랍니다. 애인 사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책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책, 매우 중요한 성경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뒤에 큐티 노트를 만들었죠, 그죠?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말씀 묵상 이렇게 이제 교재를 나누어 드립니다만 초기에는 이 말씀 묵상 노트 제목을 하나님과 나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큐티 노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러다가 말씀 묵상으로 이제 바꿨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죠.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시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더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악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관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고 넓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큰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산 울타리를 지어놓고 큰 포도원을 지어놓고 멋진 포도원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삶의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맡겨놓은 그 사람에게 세를 받으려고, 세 받는데 얼마 받았다 그러죠? 소출 얼마 기록되어 있죠. 소출 얼마, 이 단어는 소량, 지극히 적은 얼마란 뜻이에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양, 이것은 누가 소유주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이 포도원을 맡겨 놓았는데 맡겨 놓은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 주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도의 양,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요, 우리 삶의 마당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 우리 인생들이 사는 삶의 조건들, 삶의 어떤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원을 만든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의 삶의 조건들, 인간의 가끔 좋은 삶의 여건들을 전부 선물로 주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 이 삶의 모든 조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바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신 하나님, 이 관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비롯하여 이 땅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포도원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관대하신 하나님, 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을 관리하라,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에 유대인 가운데 아주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무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땅도 어떤 소유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역을 하러 저 해외로 떠나게 되니까 이것을 좀 맡아서 관리해다오 하고는 그렇게 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착안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맡기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믿고 신뢰할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게 뭡니까? 재능도 맡겨주시고 달란트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내 삶의 모든 조건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맡겨주셨다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 이것들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 얼마의 세금, 주인과 관리자의 이 규정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는데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보내었다 말합니다. 4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머리에 뭐를 냈다고요?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5절에 이런 세를 받기 위하여 보내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심지어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기까지 하고 또 문제되고 또 문제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면요, 여기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백정아 집사님의 이름은 백사망, 이경국의 이름은 이사망. 왜? 죄의 삭선 사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의 삭선 사망으로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종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어긋된 길로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마저 보내었지만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거죠. 마지막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들조차도 죽인 이들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고 참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묻느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야, 참 이거 재미있는 질문이죠.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살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멋지게 아주 깊이 있게 묘사가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심판하시니까 벌벌 떨어야 된다. 심판하시니까 벌벌 떨고 이제 날마다 겁내면서 일도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야 된다. 나는 심판과 상관없으니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예수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고 이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려도 나와는 상관없구나. 내가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존재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포도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자,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에 이 책임이 어디까지냐?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은 관리자, 맡은 자, 집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받으러 온 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맡겨줬더니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청지적 삶을 살고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주인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7절에 보니까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아들을 보내는데 이는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자. 이거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대입시켜 봅니다.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지,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게 우리께 된다라는 이런 최악의 순간까지 가버리게 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막 살지 않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를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그에 따라 농사를 더 크게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이야, 이 농사가 잘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창고를 모자라겠다, 더 많이 만들자, 더 많이 만들자.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가을에 수출을 해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예상대로 농사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차고 넘쳤어요. 그 곡간을 더 많이 해놨는데도 더 많이 꽉꽉 찼습니다. 그때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내 물건을 어디다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찌하고 내 넓혀놓은 곡간은 내 물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물건을, 내 곡간을 내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의도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해서, 내 곡간을 넓히고, 내가 주인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똑똑해 보이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곡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거리라 생각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는 이야, 저 똑똑한 사람이네, 저 잘난 사람이네 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리라.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비유를 하세요. 정말로 충격적인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시냐, 이것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물으시는 게 소유주가 누구냐? 너는 청직이다, 너는 관리자다, 너는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잘 관리해라. 이 관리하는 삶, 이걸 요구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인간은 반역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반역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3절 아까 살폈죠? 이 종을 보내었더니만 때리고 거저 보내다가 4절은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었더니만 아들을 죽이는 반역자의 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대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정말로 악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주의 동료를 반역하고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퍼졌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끝까지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들, 바로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최후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세례받은 물가에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떤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마지막에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걸 다시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고난받으며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 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는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담담하게 전하실 때에 그 속 심령이 어떠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셨어요.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담담히 걸어가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행복 가득한 세계로, 이 절망의 삶을 뛰어넘어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이 고통의 삶을 뛰어넘어 찬양의 삶이 있는 걸 아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24절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가 못 쓴다고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이, 내버린 돌인데 이 건물의 웅장한 모퉁이돌, 건물 지을 때 제일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버린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이 실로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니까 부활의 신비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함.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부활의 신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요, 이 인용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버린 돌, 인간들이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내몬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나누고, 이기적이고 반역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 중국에서 지금 가 계신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육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고3 수능생들, 우리 아이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자들, 연약한 몸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철학, 내 의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우리 주님 찾고